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폭력이 가득한 걸 보고는 세상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멸하시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할 세상의 포악함, 폭력이라고 그랬죠. 폭력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멸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폭력이 가득한 때, 즉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약자들을 철저히 짓밟을 때,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멸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멸시와 약자에 대한 이 폭력은 비례하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멸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멸시받으면 받을수록 이 세상엔 폭력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약자에 대한 이 폭력이 가득해지는 걸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세상의 은혜에 대한 멸시가 점점 늘어나고 폭력이 점점 이렇게 가득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굳게 잘 붙들고 주님을 굳게 잘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이 폭력의 세상이 그치도록 다시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폭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다시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날들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예표로 보여주는 게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그 가운데서 노아를 구원해 주신 이 홍수 시판과 노아의 구원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를 그 홍수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합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 나무는 정확히 뭔지를 몰라요. 뭐 잣나무라고도 하고 전나무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뭔지를 몰라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이걸 그냥 원어 그대로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고페르 나무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 나무는 배를 만들기엔 가장 적합한 그런 나무였을 거라는 겁니다. 내구성이 대단히 좀 견고한 아마 그런 나무였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라는 이 단어는요, 여기 홍수 이야기 외에 딱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장 3절 5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게 누구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아기 모세를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날강에 띄우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갈대 상자 할 때 이 상자가 테바입니다. 테바. 오늘 방주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테바라는 이 말은 원래는 배라는 뜻의 이집트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에서는 일반 배와는 다른, 보통 배가 어떻습니까? 배의 핵심이 뭐예요? 엔진이 있고 그리고 방향키가 있는 거예요. 배에는 이게 일반 배의 모습인데 모든 일반들은 다 방향키가 있고 그리고 엔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는 다른, 그 일반 배와는 다른, 방향키도 없고 엔진도 없는, 그러니까
방향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조절하는 것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엔진은 또 힘을 가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힘과 방향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냥 물면 스며들지 않도록 해서 물 위에 잘 떠 있도록 만든 그런 상자 모양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테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의 핵심인 방향키도 없고 엔진도 없어요. 그냥 물 위에 잘 떠 있기만 한 그런 배. 이걸 테바라고 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말은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물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와 엔진이 있다는 건 사람이 그 힘과 그 방향을 조절해서 자기 힘으로 물에서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물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방주 테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잔인한 폭력으로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몰살시킬 때, 모세의 부모는 아기 모세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음을 알고 그분의 은혜에만 맡긴다는 뜻으로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 보냈던 것이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해 주셔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시고는 마침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위대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갈대상자 테바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방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놀랍게 구원해 주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당신 백성을 놀랍게 구원해 주심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주는 물론 아기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큰 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15절 16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나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 방주를 이 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측정 단위로 하면 길이는 135m, 넓이는 22.5m, 높이는 13.5m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리고 지붕을, 여기는 창이라고 되어 있지만 창을 낸다고 하는데 이건 조하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창이라는 의미도 되고 지붕이라는 의미도 되는데요. 지붕을 씌우라는 얘기예요. 지붕을 씌우고 그 밑으로 1규빗, 45cm 정도 되는 겁니다. 1규빗이면 45cm 정도의 틈을 두고서 방주에 벽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45cm 정도 환기창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삥 둘러서 환기창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3층으로 만들라,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길이가 135m, 너비가 22.5, 높이가 13.5m가 되는 이 크기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축구장보다 더 큰 크기니까 엄청난 크기인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정도 크기의 배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까지 인간이 나무로 만든 배 중에 가장 큰 배가 91m라고 그래요. 91m.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큰 배를 4,500년 전에 그것도 노아 혼자 만들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지금의 우리의 상식으로는 믿기 힘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고된 지금 우리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7대 불가사의, 10대 불가사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상식으로, 우리 지금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만들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방주도 일종의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당시는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자연 환경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50년에서 70년 한 80년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큰 방주를 짓게 하실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크기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크기이지만 그 배의 비율은요, 너무나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이 배의 비율, 길이, 넓이, 높이의 이 비율은. 19세기에 가장 크고 가장 안전한 배를 만든 선박회사 기술자들이 그 배를 만들고서 그 배의 비율을 재보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방주의 이 비율과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인간이 19세기에 들어와서야 발견한 그 비율을, 이 배의 비율을, 배는 이 비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요. 배 전문가들은 배의 비율이 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비율이 좀 안 맞아도요, 배는 제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물에 제대로 뜨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율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인간은 19세기에 들어와서야 발견을 했는데, 이걸 성경은 4,500년 전에 이미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방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크기이긴 하지만 그 크기가 실은 너무나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만드신 세상에서 가장 큰 배 방주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배를 크게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건요,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하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모든 짐승, 가축, 새들까지 다 그 종류대로 한 쌍씩 다 그 배에 실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19절에서 21절 말씀이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의 방주의 크기에는 누가 뭐 그렇게 그 크기에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양떼 12만 5천 마리를 실을 수 있는 크기라고 그래요. 양떼 12만 5천 마리. 어마어마한 큰 크기죠. 그런데 당시에 이 동물들의 종류, 뭐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다 합쳐서 세상의 동물의 종류는요, 약 17,000종이었다고 합니다. 17,000종. 이 종의 기준이 뭐냐면요, 종은 교배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게 종이에요. 같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개와 늑대는 같은 종이 되는 겁니다. 교배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면. 이게 종의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동물은 17,000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암수 한 마리씩, 한 쌍, 암수 한 쌍이니까, 몇 마리가 됩니까? 17,000종이니까 한 35,000종 정도, 35,000마리 정도 되겠죠. 암수 한 마리씩 35,000마리 정도를 싣는 겁니다. 충분히 싣고도 남죠. 양떼 12만 5천 마리를 실을 수 있는 크기니까. 짐승은 그 종류대로 암수 한 마리씩 실으면 3만 5천 마리 정도 실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싣고도 남는 그 크기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공룡은 어떡합니까? 공룡은 어때요? 공룡 한 마리도 실어도 잘 모자랄 것 같은데. 공룡은 엄청난 크기지만 그 새끼는 40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그 새끼를 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암수 한 마리를 실으라고 그랬지 다 큰 짐승을 실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다 실어도 충분히 남는 크기가 방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동물을 다 싣고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과 그리고 그 모든 동물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거기에 실어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크기가 충분히 남는 크기였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싣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다 실어서 구원해 내기 위해 큰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심판해서 구원해 내시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노아만 그 멸망의 심판,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내시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구원해서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살아갈 모든 피조물들을 다 같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멸망해서 이 세상에 이 멸망해서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살아갈 모든 피조물도 다 같이 함께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을 다 구원해 주신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배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배를 만들려고 노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엔진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엄청나게 그 큰 배, 그 큰 배가 그 센 홍수 가운데서도 끝까지 안전하게 잘 버티고 잘 이겨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센 물살에도 배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뒤집히지 않고 안전하게 있는 것과 그리고 그 배에 절대 물이 새지 않는 것, 절대 그 배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칸들을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막고라고 되어 있는데 만들라는 뜻입니다. 원래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 칸들이라는 이 말은요, 칸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캔인데 이 말은 둥지, 보금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둥지, 보금자리 같은 방들을 여러 개 많이 만들라는 겁니다. 왜 방주 안에 이런 방들을 많이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왜? 짐승들을 태웠을 때 그들이 서로 싸우지 못하도록, 그들이 서로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를 나누기 위해서, 그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짐승들은 다, 동물들은 다 초식동물이었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잡아먹고 그럴 일이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여러 방들을 만든 건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배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배 안전을 위해서. 배 전문가들은 다 잘 아는데요, 배 안에 많은 방들을 두고 그 방에 동물들이 있으면 그 방들이 배의 충격을 흡수해서 배를 아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방들이 배의 충격을 다 흡수해서. 그러나 아무리 그 센 홍수가 일어나도, 아무리 그 센 물살이 부딪혀도 그 방들이 흡수해줘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절대 배가 전복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들을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4,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방주 안에 여러 방들을 만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배가 충격을 흡수해서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방들이 뭐라고요? 둥지, 보금자리. 둥지, 보금자리의 방들이라는 겁니다. 둥지, 보금자리는요, 환난과 재앙을 피하는 안식처를 말하는 거예요. 환난과 재앙을 피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둥지, 보금자리예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역교회라는 이 둥지요 이 보금자리 같은 여러 방들, 지역교회라는 여러 방들을 만드셔서 세상에서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요, 온 땅에 수많은 지역교회들로 세우셔서 영혼들이 환난을 피해 쉽게 달려와 쉴 수 있는 둥지 같은 역할, 보금자리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수많은 지역교회들로 하나님께서 흩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배 안전을 위해서. 교회들이 그렇게 보금자리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렇게 둥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거센 홍수가 몰아쳐도 그걸 이겨내고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이걸 예표로 보여주는 게 방주 안에 보금자리 칸들을 만들어서 방주를 안전케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안전은요, 지역 교회들이 영혼들이 힘들 때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 둥지 역할, 이 보금자리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혼들이 쉴 수 있는, 환난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그 영혼들이 얼마든지 쉽게 달려와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 안식처 역할을 하는, 이 둥지, 이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힘과 위로를 주시는 이는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래.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과 능력은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인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교회가 영혼들이 안식할 수 있는, 영혼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영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보금자리 역할, 둥지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이 교회가? 기도해야죠. 말씀을 잘 듣고서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간구해야죠. 그래야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무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서로를 해서 뜨겁게 기도해 줄 때, 서로를 뜨겁게 간구해 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셔서. 교회가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줄 때, 간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구원의 이 표적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영혼들이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수많은 지역교회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역교회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세상에 그 어떤 거센 홍수가 일어나도 교회는 안전하고 든든하게 잘 서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둥지 같은 역할, 보금자리 같은 역할을 잘하는 교회.
영혼의 재앙을 만났을 때, 영혼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쉽게 달려와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기도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잘 기도해 줌으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금자리, 둥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큰 배, 이 방주가 끝까지 그 홍수에 휩쓸려 가지 않고 끝까지 그 홍수를 잘 이겨내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려면 또 한 가지, 아니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건 그 배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역청은요, 당시 천연 물질인데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아스팔트나 타르 같은. 그러니까 방수용 접착제로, 방수용 재료로 당시에 주로 쓰이던 그런 이제 물질인데 천연 물질이에요. 사해가 이 아스팔트 바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아스팔트가 아주 이제 엄청 많이 이제 있는 곳이 이제 사해 바다 쪽인데요. 역청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수용 재료로 주로 썼던 거예요. 역청은 1년 넘게 홍수를 견뎌내야 할 방주. 그러니까 홍수 기간이 그러니까 홍수 물이 가득 차서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그 기간이 우리가 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년이 넘는 1년 열흘 정도 됩니다. 딱 1년 열흘. 이 1년 열흘 정도 되는 이 긴 기간 동안 이 홍수를 견뎌내야 되는데 이 방주가 그 방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때까지 절대 그 배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거죠. 아무리 튼튼한 배라도, 아무리 견고한 배라도 물이 스며들면 끝나는 겁니다. 물이 스며들면 바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물이 스며들면 바로 가라앉고 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물이 스며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에서 역청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역청을 잘 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역청을 발랐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방주에서. 그런데 이 역청이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데요. 이 코페르라는 이 말은 역청이라는 말 말고, 역청이라는 의미는 여기와 홍수 이야기와 출애굽기 2장 3절 5절에 갈대 상자 할 때 딱 두 번 쓰이고요. 두 군데 두 이제 에피소드에서만 쓰이고, 나머지는 다 이 역청이라는 이 말은, 이 코페르라는 이 말은 다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몸값, 속량, 속전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단어는 대부분 다 몸값, 속량, 속전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속전, 몸값,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몸값이에요. 이게 속전이에요. 이게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는 대부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고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부분. 갈라디아서 3장 16,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골로새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는,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산 거예요. 당신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량이신, 우리의 속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알아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내 죽음임을 알아보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량, 이게 속전, 이게 코페르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의 피를 바르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피를 바르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바른 자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 피를 바른 자들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가서,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게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바른 자들만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죽음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방주에 홍수의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라 라는 이 말은 곧 예수의 피를 바르는 자, 곧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심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진짜 구원의 방주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다시 말해서 그 피를 바라는 자만이, 예수의 그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내 죽음으로 제대로 알아보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주셔서, 당신의 그 영생을 주셔서 영원토록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방주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잘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잘 믿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의 피를 잘 믿고 있나요? 예수의 피를 잘 바르고 있나요? 안팎으로 잘 바르고 있나요? 아무리 발라도 지나침이 없는 예수의 피를 우리는 정말 잘 바르고 있습니까? 잘 믿고 있습니까? 잘 의지하고 있습니까? 깊게 붙들고 있습니까? 그들만이 구원에 이르는, 그들만이 진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 이 세상에 이 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물이 절대 침투하지 못하도록, 스며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이 세상의 죄악이, 세상의 이 저주가, 세상의 이 멸망이 절대 스며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른 이 구원의 방주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를 잘 믿는 자가 되어야죠. 이게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의 피를 잘 믿는, 예수의 피를 잘 바르는 자. 이게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노아를 언약 아래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7절은 13절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는 모든 육체를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17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홍수로 생명의 호흡을 가진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하겠다, 다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십니까? 그러나 너와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너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게, 이게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신약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신약 구약이라는 말이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옛 언약, 새 언약. 언약책인 거예요. 성경은 언약책인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최초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최초의 언약. 그게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뱀에게. 뱀이 곧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이죠. 이 뱀, 이 마귀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잠시의 고난을 겪게 만드는, 잠시의 상처를, 잠시의 상함만 가져다 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야.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멸한다는 얘기야. 완전히 박살낸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를, 뱀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셔서 그 아래 있는 당신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해 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걸 약속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인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는 예수께서 잠시의 고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해 주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 뭡니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의 죽음을,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알아보고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알아보고 예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당신의 그 영생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교회를 구원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방주로 구원해 주시는 이 이야기도 무슨 얘기라고요? 언약을 세우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는 이야기. 예수의 죽음으로 당신 백성을 구원해 주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예수의 피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언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진짜 방주는요, 진짜 방주는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진짜 방주, 진짜 구원의 방주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안에 있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굳게 붙들고 있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잘 바르고 있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굳게 잘 붙드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잘 바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잘 믿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그 죽음을, 예수의 그 피를, 나를 위한 피, 나를 위한 죽음. 곧 그 피가 내 피, 그 피가 곧, 그 죽음이 곧 내 죽음임을 잘 알아보는 죄. 그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당신의 부활을 주셔서, 당신의 그 영생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의 이 죄악과 세상의 이 저주, 세상의 이 멸망이, 세상의 이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임을 잘 깨닫고 그걸 잘 알아보고 그 예수의 이 피의 이 방주 안에 잘 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의 피 안에 잘, 예수의 피의 이 방주 안에,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잘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성탄 축하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이제 더 이상 교회의 행사가 아니에요. 세상의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축제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아해요.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제대로 못 지내면 더 아쉬워합니다. 왜 옛날 같지 않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성탄절이 옛날 같지 않네? 이런 얘기 합니다. 심지어 타 종교도 성탄절을 좋아해요. 불교에서도 축하를 보낸다니까요. 아기 예수 탄생 축하합니다. 온 세상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절구하는데, 근데 솔직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왜? 제대로 성탄을 축하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성탄을 축하하는 자가 드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자기 기분을 위해서 좋아하는 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이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 마음은 너무나 섭섭한 거예요. 너무 서글픈 거예요. 누가 예수님 오심을,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제대로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념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누가? 예수의 피가 구원의 방주임을 제대로 알아보는지. 예수의 피가,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임을 제대로 잘 알아보는지. 그래서 그걸 잘 의지하는지, 그걸 굳게 붙드는지.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구원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지. 이들만이 제대로 성탄을 기뻐하고, 이들만이 제대로 성탄을 축하하고, 이들만이 제대로 성탄을 감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신 자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가 구원의 방주임을 잘 알아보고 예수의 피를 굳게 잘 의지하는 자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피 흘려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하는 자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이 날을 너무너무 감사하는 자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구원을 맛봐야죠. 구원을 맛본 자들만 예수님을 제대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절대 성탄을 제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방주를 비웃으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를 비웃으면서, 아니 산에다가 이런 큰 배를 뭐하러 만들어, 바보 같아, 어리석은 놈이야, 미친 놈이야, 그걸 맨날 비웃으면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 앞에 와서는 노아를 축하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런 거와 똑같은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 예수의 피를 비웃으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비웃으면서, 멸시하면서, 무시한 우리를 위해서 죽은 말도 안 되는 그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맨날 비웃고 조롱하면서 예수님 오신 거 축하한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러 오셨는데, 죽으러 오셨는데,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죽음만 멸시하면서, 그 죽음만 비웃으면서 예수님은 축하합니다. 예수님 오신 걸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떤지 잘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은.
응? 우리도 그렇게 휩쓸려가지고 세상에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함께 들뜨고 감사하고 그런 거지 않는지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성탄절을 제대로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탄절을 제대로 지나는 건요. 예수님의 예수의 그 피가 구원의 방주임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 피를 굳게 의지하는 자들. 그래서 그 피 안에서 구원을 맛보고 누리는 자들. 이들이 내놓는 기쁨, 이들이 내놓는 감사.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성탄 축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피 안에서 구원을 맛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맛본 자가 되는.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맛보는 삶을 잘 살고 계세요? 그 구원이 뭐예요? 십자가 안에서 맛보는 그 구원이 뭡니까? 그게 죄사함의 자유인 거예요. 그게 영생의 기쁨인 거예요. 그게 구원의 표적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굳게 붙들 때, 예수의 피를 굳게 붙들 때,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잘 바를 때,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이 죄사함의 자유를 가져다 주십니다. 영생의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표적을 맛보게 해주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잘 붙드는 자는, 예수의 죽음을 잘 붙드는 자는, 예수의 피를 잘 바르는 자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이 죄사함의 자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맛본 자들이 예수의 이 피가 구원의 방주임을 더 확실하게 잘 깨달아서 그 피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철구하고 가장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구원의 방주임을 잘 깨닫고 그 피를 잘 의지해서 그 피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의 그 죽음을 굳게 붙들므로 이 구원을 잘 맛보는 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공격도 우리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이 예수의 피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수의 피라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 영화들 보면, 오맨이나 이런 영화들 보면 십자가를 들이대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다 드라마로 만든 건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게 실상이라는 걸 좀 아세요? 영적으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아무리 우리를 파괴하려고 덤벼들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짓밟아서, 그들이 우리를 짓밟고, 자기들을, 어떻게 보면, 승리자로, 우리를 짓밟아야 그들이 자기가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니까, 어떻게든 약자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 공격에, 그 세상에 그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의 짓밟을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이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만 붙들면요. 십자가만 붙들면 진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공격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절대 어떤 상처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잘 붙들면. 어떤 멸시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무시하고, 누가 우리를 멸시하고, 누가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준다 해도, 여러분, 십자가를 잘 붙으면, 예수의 피를 잘 붙으면, 그 피가 반드시 그 모든 공격을 다 막아줍니다. 자유케 해줘요. 그걸 죄사함의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죄사함의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우리 이 자유를 세상에 어떻게 우리에게 이 자유를 가져다 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가져다 줍니까?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아무리 무시하고 멸시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 든다 할지라도, 크게 절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삼킴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잘 붙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방주인 거예요. 그 구원의 방주 안에, 그 열창을 바르고서 구원의 방주 안에서 노아가 얼마나 안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 구원의 방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방주 안에서 노아가 안심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1년을 넘도록 안심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바로 그 구원의 방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굳게 의지하기만 하면, 그 피를 잘 바르기만 하면, 여러분, 그런 구원의 방주 같은, 노아가 지금 그 큰 크기의 그 구원의 광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이게 강력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이 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자유하고 진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는 거지요. 이 피를 의지하는 자는 세상에서 자유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잘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신 걸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오신 걸 너무너무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몰랐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면 주님 어떻게 살았을까, 주여?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최고의 기쁨,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아버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 들어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도 절대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절대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절대 거기 우리가 삼김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강력한 힘이 아버지요, 예수의 피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피 안에 온전히 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사망조차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아버지 그 피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그 피 안에 잘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피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걸 알기에 아버지요,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아버지요,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